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선과 악은 늘 이 인간 세상에 공존해 왔습니다. 인간은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악을 선택할 거죠. 요즘 나누고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집 나간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미 어두워져서 형제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 땅 이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형제니까 환대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대는커녕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기브아의 불량배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레위인이 머무는 곳에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이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마을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웬 모르는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남자와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집주인은 안 된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인데 그럴 수 없다. 대신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첩이 있으니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결혼하지 않는 그 자신의 딸을 성적 놀이개로 내어준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영적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다릅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동성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사실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차별금지법을 민주당 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나라 최고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빨리 이걸 통과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 뿐이겠습니까? 기독교 단체인 NCCK도요,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지난 3일 인권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기독교 단체가 10만 명을 모집했대요. 서명받았대요. 빨리 통과시키라고. 보수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내에 있는 그런 단체들, NCCK,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NC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는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 사람 남자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한 여자를 가지고서 집단 성폭행을 합니다.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새벽 동틀 때가 되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 시달렸던지 이 여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라는 레위 사람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자기 살려고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주고 또 집단 성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버립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지금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악스러운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의 진위를 따지지 않아요. 진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따지지 않고 이 레위인의 과장과 과장된 말, 또 왜곡된 말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전쟁을 치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와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11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11개의 나라와 연합군과 한 나라가 싸웠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11나라가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놀랍게도 이 연약한 한 나라가 이 11나라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1차 때.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11나라가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누가 나가서 싸울까? 야, 유다 지파가 나가 싸워라.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나갔는데 웬걸 전쟁에 실패했네. 졌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그런데 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왜 졌을까요? 이번에 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이 베냐민 지파를 너희들의 손에 주겠다 하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네. 나갔습니다. 웬걸 두 번째 전쟁에 또 참패를 당합니다. 11대 1로 싸웠는데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누가 깨달아야 돼요? 이 11지파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여러분 승리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착각하고 이스라엘 지파도 11지파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 전쟁에서는 교만함으로, 악함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냥 멸절당합니다. 한 지파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600명 남겨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이 무시되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위험합니다. 진실을 덮어준 채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정부기관이나 언론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한민국은요 4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나왔을 텐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제 하루 사망자가 80명이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80명, 역대 최다였습니다. 여러분, K방역이라고 자랑하던 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 몰랐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정부는 몰랐대요. 여러분 몰랐어요? 예상 못했나요? 일반인도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이 뭐에 따라 이 정부가 예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전문가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사이비 집단 아니에요? 그러면 맹신하고 있는, 마치 아방 옆에 있었던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처럼 빌붙어서 살고 있는 기생충들 아닙니까? 왜 바른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럽을 못 보셨습니까? 유럽이 이와 같이 확산된 거 못 보셨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또다시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한국 방역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미크론이 목사 부부 때문에 뚫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뉴스 메인 타이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목사 부부의 한마디에 무너진 한국의 방역. YTN 12월 2일 타이틀이었습니다. 방역 택시 탔다, 목사 부부 거짓말에 구멍 뚫린 방역. MBC 뉴스데스크 12월 2일이었습니다. 첫 확산 인천교회 폐쇄, 오미크론 전국 확산 우려. 연합뉴스 12월 7일. 인천교회발 오미크론 확산, 목사 부부 역학 혼선 일으켜 책임 인정. YTN 12월 8일. 여러분, 2주 동안 뉴스는 계속 오미크론 목사 부부, 오미크론 교회 확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뉴스만 보면 이 오미크론을 확산시킨 게 목사 부부이고 교회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와 언론의 희생양이에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한 법을 어겨가면서 신상털기에 나섭니다. 방역 실패를 지금 국민들에게 또 교회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는 11월 달부터요 위드 코로나로 백신 패스를 말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해외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라고 여행의 문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11월 달부터 해외로 다 나갔어요. 뭐 제주도 버글버글하죠. 자, 이분들도 그래서 왜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미크론 11월 초까지는 오미크론은 말이 안 나왔어요. 11월 중후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똑같이 입국 수속 밟았죠. 방역 담당자가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중 나온 외국인이 성도의 차를 타고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 하라는 대로. 작년에 5월 달에 우리 아이들 혜림이랑 필리핀 갔다 돌아올 때는 정말 철저했죠, 여러분. 저기니까. 저희도 공항 마중 나갔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누구 차 탔느냐, 어떻게 왔느냐 다 신원조회하고요.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놓고서 저희들은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충해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해이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충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24시간 안에 PCR 검사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 양성 판정이 나온 거죠. 그때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WHO에서 발표했을 때입니다. 자,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단답형. 어디 갔었느냐, 뭐 탔느냐,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거죠. 방역차 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이젤에서 시차 적응 때문에 와서 비몽사몽간에 전화가 부르르 올리니까 탔어요? 아 예. 뭐 했어요? 예. 그냥 몇 가지 질문하니까 그렇게 뭐 졸다시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태워줬던 그 외국인 성도마저도 그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으니까 뭐라고 발표가 나오냐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거짓말 목사 부부로 낙인 찍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아주 때는 이때다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얼굴과 초등학교까지 다 신상이 털립니다. 그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 환자의 감염 상황이나 직업,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요,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법문은 이래요.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 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문이에요. 절대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직업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 부부 계속해서 목사 부부. 여러분,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부부 인천교회 이름을 대석특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교회 이름까지 노골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요 이 변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여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신 접종률 80% 아시아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자유롭게 다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방역 체제가 무너지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서 위드 코로나 후퇴는 없다라고 말했던 정부가요 방역 지침 강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폐쇄시킵니다. 이 전화를 받았던 사모님은 방역차라는 의미가 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귀국한 다음에 동선을 이 서류를 꼼꼼하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면 전화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예 답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 가서 항의도 했습니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변명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현 정부 방역 시스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에 포럼에 갔었습니다. 포럼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그 포럼에 참석했던 한 분이 확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 다 PCR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동선도 겹치지도 않았어요. 그 한 100여 명이 있었는데 나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어찌됐건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저도 검사를 받았죠. 보건소 갔습니다. 검사 끝나고 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으로는 검사를 받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절대 뭐 사람 만나서 안 된다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를 난생 처음으로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안내 사항이 없었어요. 가세요. 끝났어요? 예.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사람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닐까요? 아유 맨날 수많은 사람 콧구멍 쑤시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다 알겠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공항도 그랬던 거예요. 알겠지, 당연하겠지. 아니 여러분 이미 PCR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예요. 백신 패스래요. 2차 접종 완료했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에게 11월 달부터 자유 준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제 좀 장사할 만하다. 우리 국민들도 조금 이제 자유롭구나 할 만한데 오미크론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타겟을 왜? 거기다 확진자가 4,000명, 5,000명, 7,000명 넘어가니까 뭔가 누군가는 뒤집어 씌워야 돼요. 누굽니까? 아무런 저한테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어요. 뭐 하란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럼 다녀도 되는가 보네. 그 다음날 음성이 나왔어요. 만약 제가 양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를 또 마녀 사냥했을 것입니다. 군포교회발, 목사 코로나 확산 주범, K방역 무너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대서특보가 되고 군포 제2목사 오미크론 확산의 주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방역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7,000명씩 코로나에 걸리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 버스 안 탑니까? 지하철 안 타나요? 대중교통 이용하나요? 식당 안 갑니까? 그들이 마트도 안 가고 백화점도 안 갑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간 것만 가지고 그렇게 방송과 방역 당국 좀 떠들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선함이 없어요.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니까. 아담의 죄성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레위 사람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허물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왜곡된 말로, 진실되지 못한 말로 사람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카페는요 6명씩 제한하면서 부산에서 열린 어제 나오나 콘서트 4,000명씩 24,000명 공연을 하게 합니다. 오늘까지 해요. 내년 2월부터는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도 백신 안 맞으면 못 들어가게 해놓고 백신 접종에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차, 여러분 3차도 안 된대요. 4차, 5차까지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지 아십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유럽보다도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이 2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백신을 맞으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유럽의 백신 접종률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확진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사망률 0.0%예요. 0.6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6인가 돼요. 2배 이상이에요. 왜 그래요? 그럼 이건 백신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국민들 너무 착해요. 말 잘 들어요. 정부 말 정말 잘 듣습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내리지 마, 가만히 있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말을 잘 들어. 여러분들 너무 착해요. 교회 이렇게 난리를 쳐도요, 교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서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교회는 잠잠합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폐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에 후퇴는 없다던 이 대통령이 이번 일로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어젠가 그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 부부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들은 그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기독교 교회입니다. 역시 개독교. 여러분 댓글들 보셨습니까? 뉴스 기사에 역시 개독교, 개목사들 전부 다 이러기를 작년부터 쭉 이뤄왔어요. 작년부터 쭉.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성탄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20명 제한으로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라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늘 코로나, 작년부터 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의 인식에 아예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교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교회 폐쇄. 여러분 교회 폐쇄하면 미혹된 국민들은요 방역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역시 방역 잘했어. 정부가 역시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방역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악에 물들고 이 악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악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기관을 정부를 비판하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예요.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이틀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관저에 모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특별 방역 대책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코로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웠던 방역 대책 회의. 예수를 제거하라. 자,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속임수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속여서 죽일까? 이들의 대책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단 6월절 명제로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6월절 명제로는. 왜요?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백성들이 왜 소동을 일으킬까요? 예수를 죽이면 왜 소동을 일으켜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 고칩니다. 죽은 자 살리십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지도자들은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말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뒀단 말이에요. 아유 저들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기가 막히게 권세가 있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다가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됩니다. 상부에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의 보고가 들어가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6월절 절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절은 피하자.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고 위선과 거짓에 사로잡힌 이 악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명절은 피하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까 궁리하는 거와 똑같아요. 교회 폐쇄 명령 내릴 때는 언제고, 기독교인 표 얻겠다고 국가 조찬 기도에 나와서 모 교회 성도라고, 저도 주님을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나 대제사장들이나 똑같아요. 1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교회의 성도이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10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면서 나는 그 학교의 학생이며 나는 그 교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입니다. 말이 돼요? 집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정말 단순하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기독교인들 표 하나 더 얻으려고.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아부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표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나 3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줄기차게 다닐 겁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 다닐 겁니다. 교회 갔다가 바로 오후에는 절로 갑니다. 또 천주교도 가겠죠. 왜요? 신앙이 아니죠.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은 거기에 또 속습니다. 시장 가서 오뎅 국물 떠먹을 것입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왜 그런 시즌만 여러분 시장 돌아다닐까요? 권력 있는 자들은 관저에 모여 있고요.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가난한 마을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뭘 부었어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굉장히 소량이죠.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이 나드 향유가 상당히 비쌌어요. 이 작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사온 지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여전히 향은 남아 있어요. 혹시 나드 향유 머리에 오늘 제가 부어 드릴까요? 나드 향유. 제가 이걸 찍어도 봤어요. 이 작은 건데도 상당히 비쌌어요. 그런데 향유 한 옥합,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당시 향유는요, 이 용량에 따라서 이걸 현금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돈이라고요.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그 가치가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걸 하루 품삯 8만 원, 일당 8만 원으로 잡으면 시급치여가지고 8만 원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이에요. 이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 옥합 하나가 2,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고요. 이 여인에겐 전 재산과도 같았던 향유였습니다.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장면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해,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자, 이 여인은요 사실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유 이 옥합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가난한데 일해서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쓰고 싶은 거 있어도 아끼면서 모았을 것입니다. 왜? 이걸 목돈으로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결혼할 나이에. 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팔아서 집 살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아니 2,400만 원이 넘는 이 가치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부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모으는 데는 수년이 걸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깨뜨리고 붓는 데는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도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예요? 이거 몇 년 동안 모은 건데, 몇 년 동안 내가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자까지 붙어서 탄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드린다고? 이 여인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버렸잖아요. 땅바닥에 흘렀잖아요.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요즘 계속 이 대선 후보들이 돈 쓰기 막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죠.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시즌되니까 또 막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또 막 쏘아 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년 한 3월쯤이면 또 여러분 돈, 용돈 여러분 지갑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좋은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빚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 부채, 여러분의 부채, 우리의 부채. 아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50대 이상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돼요. 우리 아이 예한이가 그 빚을 떠안아야 돼. 이제 1살 된 예한이가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지난번에 20만 원 줬나요? 25만 원 줬나요? 25만 원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저 지금도 그거 남았어요. 지금도 그 돈 남아 있어요. 오늘 쏠까요? 이따가 오세요. 여기 붙으세요. 쏴줄 테니까. 그거 굳이 여러분 받지 않아도 돼요. 아니 정말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돈 20만 원, 30만 원 몇 분 줘가면서 소상공인들 100만 원, 500만 원 줘가면서 씀씀이 하도록 돈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돈 몇 푼 줘가면서 나라 빚은 그냥 온통 쌓여가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은요 이 돈에 약해요. 그러니까 야,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 간다면, 국민들에게 나눠줬더라 간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 말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름까지, 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왜 낭비하느냐? 라고 이름까지 다 거론이 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 편에서는요, 이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에 감사했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내가 죽으실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에 필요한 게 뭐예요? 향유거든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오래 보존되도록.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건데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6절부터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도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성경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함께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이에요. 9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가 했던 일은 정말 귀한 일이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었던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꼭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뭔가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에게 주겠지, 내가 교회를 잘 다녀주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2,400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뿌려버립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줬죠? 지금은 다시 뺏고 싶죠? 왜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할 때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다 줘요. 다 주어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은요, 매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냥 건성건성 말씀을 들어요. 또 듣는 말씀이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랍시고 아는 척 잘난 척은 정말 잘해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감정 조절도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막 분노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답시고 교회 다닌답시고 제자랍시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를 괴롭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책망하시는 거고요, 교회 장로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수년간 다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 오늘 저에게도 하시는 이야기, 너 과연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사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교회 왜 나왔어? 교회 왜 다녀? 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괴롭히지 마. 국민들 잘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잖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 버티고 있잖아. 힘든 시기 잘 겪어내고 있잖아.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감으로 할 때는요, 하다가 지쳐요. 시험 들면요, 그만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미크론이 확산되고요, 코로나가 창궐하면요,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환경 바라보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악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외면당하고 힘들어도 선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의 말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나?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한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 새벽 2시까지 파스를 붙여가면서 필사한다고 금요일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막 손가락이 지나가. 제 것도 써주세요. 제 거 쓰고 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감사해요. 복 받을 거예요. 밤낮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묵상하시나요? 술 한 잔의 추억을 묵상하시나요? 뻐끔뻐끔 연기를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넷플릭스, 너튜브, 아니면 뭘 여러분 묵상하시나요? 뭐 색동저고리 요즘 드라마 뭘 그것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따라야 할 진리, 내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을 위해 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자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 뜻없이 따르는 자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요, 슬픔의 소식이었어요. 왜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성탄절 전야 이브날부터 24일부터 모텔과 여관이 예약이 꽉 차 있어요. 호텔이 꽉 차 있어요. 연인들의 밤이래요. 파리바게트 뭐 써리원 할 것 없이 줄을 서고 있어요. 뭐 살라고? 케이크 살라고. 누구한테 주려고? 예수님께 주려고? 지들이 먹으려고, 연인들끼리 먹으려고, 즐기려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베이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낙태시켜버려요. 이게 오늘날 성탄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니들끼리 먹고 놀고 즐기라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닌데,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날인데, 오히려 그날 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님 죽으심이 확정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울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진실이 왜곡되고 있어요. 진실이 왜곡되고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향유를 붓는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양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요가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여인처럼 주님께 옥합을게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밤 흘린 피로 나의 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밤 걸음마다 그친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극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하나님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악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진실과 왜곡이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도 잘 살아낸 것처럼 2022년도도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기로 또 다시 한번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